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없을 만큼 성령의 은혜로 강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자기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2026년도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목, 두 번째 과목, 그리고 세 번째 철문을 통과하게 되면 네 번째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나타나고 있죠. 주님께서는 밤 사경에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2030년 4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 에스겔 1장 1절에 30년이 나오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30년 4월 5일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2030년이 2000년이 꽉 차게 되는 희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혹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죄가 있다 하더라도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냥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셨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님께 나가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메어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셨는데요. 저희가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메어 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메어 달린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어버리시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의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도에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늦은 비의 성령, 스가랴서 10장 1절에 가면 늦은 비는 항상 번개가 동반됩니다. 자, 근데 이 번개 기별은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등불에서 번개의 빛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별을 여러분께서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는데 엘리야의 기별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8절에 엘리야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였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거를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석하여 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사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을 내가
끝마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맨 앞에 보라라고 말씀해요. 보라. 보라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알라.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제2경에 2023년도가 되면 이제 많은 처녀들이 잠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인데, 그 잠에서 깨어나게 될 때에는 이미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2022년도에 여러분께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2022년도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다 졸며 잘새.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깨어났다라고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2023년도 제2경 밤중이 되었을 때에 처녀들이 다 졸며 잘 때, 그때의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될 때, 그때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깨어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니까 신랑이 오는구나,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진리의 일꾼들이 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아비벌 10일은 2022년도, 아비벌 14일 6월절은 2026년도, 아비벌 18일 부활하신 그 날짜는 2030년 4월 18일 그때가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요나의 표적,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께서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그리고 56절 57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현 기독교회는요, 금요일 십자가설에 빠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단이 밤과 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한다. 이것은 뭐냐면 삼낮과 삼밤에 관한 문제로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과부가 하나님께 밤과 낮의 문제로 하나님께 탄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되면 이 2022년도에는 웬만하면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하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인데, 그 사명이 끝나게 되는 것이 계시록 21장 2절에 예루살렘 성이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사명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7번째 천년기에 마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일곱 번째 천년기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시키는 것이 바로 친구 엘리야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자, 성경에는 친구가 누가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2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라고 하노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남김없이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창세기 17장 18절인가요? 18장 17절인 것 같은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2022년도에 엘리야가 전파하는 기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말하는 말의 골자가 뭐냐면 2022년도에 엘리야가 전파하는 그 기별을 너희가 믿게 되면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엘리야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엘리야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이제 숨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 기억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12장 3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엘리야의 기별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밝은 빛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2022년도에는 엘리야의 기별을 깨닫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감사합니다.